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으리라,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궁금한 내용들이 자주 생기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한 걸까? 이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궁금증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 표정인데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이러한 궁금증들을 그냥 혼자 고민하다가 묻어두곤 했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의문 중에 하나를 시원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자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조리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물에 빠져서 다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조리 죽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왜 저 돼지떼에게 귀신을 들리게 하신 것인가, 그것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돼지라는 종은 야생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종입니다. 그런 돼지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무려 2,000마리나 있었다는 것은 당연하게도 그 돼지가 사람의 손에 길러지는 가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라는 이 한마디에 그 군대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에 임하게 되고 그 모든 돼지가 한순간에 몰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돼지를 키우고 있던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인가? 그냥 예수님 근처에서 돼지를 방목하면서 키우고 있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게 된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이런 부조리해 보이는 행동을 아무 이유 없이 행하신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저를 계속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으며 그렇기에 해당 돼지는 유대인들이 먹거나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가 아니라 이방 신전에 바쳐졌다가 식용으로 팔리는 그런 돼지였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서 내가 잘 모를 뿐이지,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성경의 내용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보거나 아버지께 가서 묻곤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성 밖을 나오셨는데 배가 고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신 예수님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장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가셨다가 그 속에서 어떠한 과실도 찾지 못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무화과 나무가 곧장 말랐다,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저 과실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의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까지 하신 것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배가 고프셨구나, 이렇게
넘어가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사건을 다른 공관복음인 마가복음에서 증거하는 모습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의문이 더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한 가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철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무화과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하시는 이상한 분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무화과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무화과가 열리는 시기는 여름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찾은 이 시기가 언제냐? 3월에서 4월, 봄 시기입니다. 당연히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가 이스라엘에서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지 이스라엘에서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열매를 4월부터 10월까지 무려 5번이나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름에 열리는 것이 제철 무화과로서 맛이 달고 크기가 커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진정한 무화과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6월절 즈음 3, 4월에는 잎이 돋기 시작하며 파게라고 불리는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데, 이는 여름에 열리는 무화과에 비해서 열등하게 작은 크기와 훨씬 덜한 맛을 가지고 있으며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무화과였습니다. 이 무화과는 따서 팔려면 따는 데 드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나무 주인들은 그저 지나가는 행인들이 배를 채울 수 있게 그 열매를 따먹도록 방치해두는 열매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찾으신 것이 바로 이 파게라고 하는 첫 열매였습니다. 이 열매는 잎사귀가 나기 전에 먼저 열리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나무에 잎사귀가 이미 무성한데도 이 첫 열매, 파게가 열리지 않았다면 이 나무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푸른 잎사귀들이 무성한 건강한 나무였지만 그 열매가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무에 문제가 생겼으며 그 쓸모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가 가진 그 자체로서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무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겉보기에만 충실하고 그 열매가 없는 이 나무를 향하여 내가 이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저주하셨고 이 나무는 곧 마르게 됩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장사꾼 같은 사람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겉으로는 외식하면서 계명을 지킨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 문자 그대로 다 지키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의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으며 사람들을 향한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하여 위선을 행하였으며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구제를 행하였으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회당에서 기도를 하였고 자신들의 의를 사람들에게 자랑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열매가 없이 무성한 나무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무를 저주함으로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최후를 예언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그 모습이 바르지 못하다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보이는 그 모습이 바르지 못하다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최후는 뿌리채 말라 뽑혀서 버려지는 것 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식하면서 잎사귀만 무성하게 피어있는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까? 아니면 그 첫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외식하며 잎사귀만 무성한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모습이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와 같다면 우리가 오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첫 열매를 맺고 더 나아가서 많은 열매를 결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다시 조금 이상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에서 22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물어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 누가 물어봤든지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일은 물론이고 산을 들어서 옮기라고 해도 그 옮기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대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주님은 너희도 믿어 의심치 않고 기도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시지 않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자주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저에게 무엇을 시킬 때 제가 왜요? 하고 되물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왜요는 일본 다묘고 언능 하기나 해 그러십니다. 그러면 아주 복장이 터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 번 들어서 그냥 웃고 넘길 수 있지만 하루에도 10번씩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더 할 말도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나는 어쩌다가 이 집에서 태어나서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인가, 그냥 대화가 쭉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뚱딴지 같은 대답에도 대화가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하는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은 소년시대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네, 다들 드라마 안 보고 기도만 하고 계시나요? 저는 드라마를 보지는 않는데 이 드라마가 한참 유행할 때 유튜브에 너무 많이 떠가지고 영상을 조금씩 봤더니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등장인물들이 다들 충청도 사투리를 구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공이 친구들이랑 같이 깻잎을 주워다가 깻잎을 팔러 갔는데 가게 아주머니가 가격을 후려칩니다. 그러자 주인공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아주 그냥 염소 이불이나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가게 아주머니가 가격을 조금 올려서 부릅니다. 그러자 주인공이 다시 먼 하늘을 보면서 그냥 소 여물이나 줘야겠다. 그러면 다시 아주머니가 가격을 더 올려서 부릅니다.
전혀 이게 이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대화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하셨고, 이 대답을 하셨고, 제자들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해왔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많은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정말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보리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나무 하나를 마르게 했다고 제자들이 이 나무가 어찌 말랐습니까? 그렇게 물어볼까요? 이럴 수가, 주님, 이 나무가 마른 것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거의 다 마치고 이제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종착지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한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과 질책과 분노는 그 절정에 달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살펴보면 성전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있는 상인들을 다 엎으시고 성전을 왜 이런 식으로 해놨냐고 분노하시고 그들에게 화를 내시는 그 성전 정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진행되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모욕과 위협이 뒤따랐겠습니까? 안 그래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하는 무리가 얼마나 많은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인 성전에 가서 어떻게 보면 깽판을 치고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주님께서 뒤엎은 그 성전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돈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적이 생긴 상황에서 심지어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은 다 적으로 돌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느끼는 걱정과 불안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이처럼 신묘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전지전능하신 분이실진데 어찌하여 그들의 모욕을 견디고만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 고통과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그들을 당장 벌하지 않으시고 애꿎은 무화과 나무만 마르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속뜻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내가 행한 것보다 더한 것을 너희가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곧 이 땅을 떠나실 예정입니다. 이 박해와 위협과 두려움 속에 제자들을 그대로 두시고 그들을 떠나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남겨질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가 없을 때 너희는 이러한 위협과 박해 속에 내가 없이 너희들 스스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라. 너희는 비록 저들을 저주하고 지금 처벌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그런 저들도 구원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아갈 때,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그 어떠한 지지도, 도움도, 격려도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해 비난하고 핍박하고 위협하며 박해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유지하는 데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할 때 여러분들의 그 노고를 알아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깎아내리고
우리를 더욱 좌절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진정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다투었습니다.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아야 하는가를 놓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겨우 12명의 제자를 키우셨는데 그 제자들이 내가 더 높은 곳에 앉겠다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겨우 은 30냥에 팔아 넘겼으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으로 너는 반석이다 그렇게 칭함받은 베드로는 가장 천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열심히 키웠던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사명과 그 모든 일들, 그들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은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물고기나 잡는 그 길로 향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포기하고 그저 그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박해 앞에서 물러서서 두려워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주님이라는 방패가 사라지자마자 산산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 앞에 놓인 어려움을 놓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응답함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기도로 될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혼자 단정 짓고 그 문제를 회피하며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기도의 필수적인 조건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위대한 기도에는 반드시 믿음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구할 때는 별로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길 가다가 엄마, 나 목마르니까 물 하나만 사줘. 그렇게 부탁할 때 그것에 어떤 큰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줄지 안 사줄지 그것을 고민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엄마, 집에 정수기 하나 놓자. 집에 냉장고 정수기 달린 걸로 바꾸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 그 믿음이 유지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하루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더러 들려 바다로 던져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나이 100세에 아들을 주실 것이라 믿었던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이루셨고, 홍수로 온 땅이 잠기게 하실 것을 믿었던 노아는 세상이 심판을 받는 가운데 그 심판을 피해 갔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패배자들과 함께 아둘람 굼에 숨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양치기 출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졌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신실하게 믿으며 믿어 의심치 않고 나아갔던 바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나의 앞에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굳게 서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합니다.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자주 그런 대답이 들려옵니다. 너 지금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대답합니다. 요즘은 기도 안 하고 있다. 그 기도 제목 내려놨다.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으면 그냥 그만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매달리기를, 그렇게 기도하기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위대한 기도에 걸맞는 그 믿음이 갖추어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갈멜살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쟁을 벌였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웠고 그들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엘리야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겠습니까? 나 혼자 남아서 이 땅에, 이 나라의 믿음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까지 엘리야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기도를 들으시고 3년이 넘게 비 한 방울 오지 않던 이스라엘에 비를 불러오는 위대한 기도를 응답하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고, 이 땅에 약속하신 비를 내리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으며,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산을 바다로 옮김과 같은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교회 여러분, 지금 내 앞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식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부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직장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학업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진로, 물질, 부모, 건강,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산도 들려 바다로 던져지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기도하고, 두 번으로 안 되면 세 번, 10번, 100번이라도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